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넓은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서서 이 구원의 반열에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이 참된 언약의 대열에 둘러서서 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천군 선산들의 호의 가운데 참 살아가는 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대라 이전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갈대우로 같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쩔여 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때가 되며 부르시며 우리 부모 세대에서 혹은 우리 세대에 또 우리 후대들이 이 대열에 달려가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영원히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빛의 참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생수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해감으로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언약 가운데 참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참된 행복과 참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고비와 문제와 여러 가지 걸림돌 속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참된 깨달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것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고 숨겨진 수많은 것들을 오히려 발견하며 누리는 기회 되도록 주의 영안을 들어주시고 참된 축복의 깨달음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기다려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 읽는 하나님 말씀은 이 나훔서 말씀인데요. 우리 나훔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00페이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를 끌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는 보는 자가 다 내게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이르면 우리 앞에 있던 요나 선지자가 찾아가서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참 회개를 촉구했더니 온 왕과 심지어 동물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던 데가 니느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 니느웨가 세월이 150년이 흐릅니다. 150년이 흐르고 나니까 또다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포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니느웨에 보내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 나움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라면 나움서는 이렇게 다시 타락한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나움이 이 나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경고를 주고 계시는데 그 하는 그 내용을 왜 그런가 이래 봤더니 그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극도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런 이 니느웨가 한 번의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점점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자리에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그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나움에 그 주어진 이 경고의 일부를 우리 오늘 읽으신 거지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니느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을 복인 줄 모르고 교만에 빠지고 또 아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구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때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두 성품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그것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 이러면 아무거나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무질서한 것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진리지요, 진리. 그래서 은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 영의 속사람으로 예배하란 말이고, 진리란 말은, 진정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다른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막 자기 감정과 자기 어떤 그런 그 기분에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와 오늘 대단하다, 하나님 우리가 재미있으니까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거야, 이렇게 내 감정이 진리를 떠나서 치우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총회를 갔다 왔는데 총회했던 교회는 막 지하 주차장이 지하 6층까지 이렇게 파놓을 만큼 아주 거대한 이 건축을 완성을 한 걸 보면서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이런 중에 찬양을 하는데 한 200~300명이 찬양을 해요. 낮 시간인데도 어디 그 시간을 내셨는지 이러는데 막 찬양이 막 천둥벼락처럼 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나와가지고 아주 흐뭇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막 항상 부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같이 갔더니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게 다 바벨탑 아닙니까? 다 교회를 크게 짓고 파라 찬양 얼마나 감동적이냐, 여러분 들었지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만족하면 그뿐이고, 우리 목사들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 은혜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듣고 좋으면 땡. 그치? 그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증거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만족. 우리가 잘 되고 있어. 너는 안 되지. 우리는 참 괜찮아. 이런 어떤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불편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목사가 그런 이야기길래 그렇지 나도 참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다 마치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했던 니느웨가 또다시 타락하니까 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면서도 공의로운 분은 공의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아비가.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늘 잘해주면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꾸중하고 매를 때린다고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은 정말 가슴 아린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내 피부치를 꾸중하고 매를 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는 깊은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성품임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니느웨를 향하여 구원도 주시지만 타락하고 교만에 빠진 자에게 징계하시고 공의로 행하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나온 사건, 구약에 나온 인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랬네, 이걸로 끝난다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문제와 환경에 묶여있는 나에게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잘 안 읽고 말씀을 가까이 잘 안 해요. 왜냐하니까 신앙은 한순간이고 삶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신념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니느웨만 간섭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내 삶의 현장, 산업 현장,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염소와 양들을 모아놓고 양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굶주릴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 양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언제 벗었고 언제 배고팠고 언제 감옥에 있습니까? 염소는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벗었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갔지요. 그럴 때 주님은 똑같이 대답하신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게 뭘 말합니까? 늘 함께 하시는 삶 속에 초월해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형태잖아요. 오늘 그 구원의 감격과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돌아섰던 이 느느웨, 이게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 니느웨의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르게 표현되는데,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말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참된 생사볼 주관하시는.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시느니라. 그래서 정말 겸손은 단순히 사람이 그냥 마음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지요. 그렇게 되면 담대할 수도 있고 아주 용맹할 수도 있고, 그게 뭐지요? 겸손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겸손한다고 비굴하고 막 그냥 쭈빗쭈빗하고 그런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연약함의, 나약함의 표현일 뿐이지요. 진짜 겸손한 자는 강할 때는 강하고 정말 결단할 때 결단하고 생명을 던질 수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나를 던질 줄 아는, 그게 진짜 겸손한 자지요. 잠언 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니느웨처럼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고도 하나님 주신 줄 모르고 그것 가지고 엉뚱한 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늘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런 참 오래전에 있었던 니느웨의 이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